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입니다.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을 느끼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 여러분, 따뜻한 손길을 생각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으시죠? 인생길에서 나를 도왔던 사람, 내가 어렸을 때 나에게 찾아와서 위로를 주었던 사람, 참 감사하지 않습니까? 저는 따뜻한 손길을 생각하면 우리 할머니가 생각납니다. 저희 할머니,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저희 할머니는 저를 위해서 참 아껴주신 분이시고, 또 제가 생각하면 꼭 어머니같이 느껴지는 분이 우리 할머니입니다. 어렸을 때 제가 말라리아도 걸렸습니다. 그래서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 요즘 태국이나 저 미얀마나 그런데 아프리카 나가서 걸리는 말라리아를 제가 어렸을 때 촌에서 살다가 걸렸습니다. 옆집에서 거의 효창이 힘들겠어요, 그런 말을 제가 정말 아프면서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살리셨는데, 제가 어렸을 때 배가 많이 아팠습니다. 탈이 많이 났습니다.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 탈이 날 때마다 우리 할머니께서 저한테 오셔서 할머니 손을 이렇게 펴시면서 제 그 배 위에 얹으시고 이렇게 손을 아래 위로 휘저으시면서 할머니 손은 약손, 할머니 손은 약손, 그러셨는데 정말 약손이었습니다. 이렇게 손을 배 위에서 약손 할 때마다 아팠던 배가 낫는 것입니다. 우리 할머니의 사랑 덕분에 여기까지 오지 않았나. 나이 들어서 점점 할머니가 생각이 나고 떠오릅니다. 인생길에서 이 내 옆에서 나를 도왔던 사람이 떠오르지만, 여러분, 이 시간은 인생길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내 곁에서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끝까지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한번 택하시고 싫다고 버리지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걸 아시기 바랍니다. 운동 경기에 묘미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저는 운동 경기하면 묘미가 역전승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역전승하면 생각나는 운동 경기가 계십니까? 아마 이 경기가 아니겠는가? 황영조의 마라톤 경기. 여러분, 혹시 다 보셨습니까? 저는 이 장면을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황영조가 1등으로 처음엔 달리지 않았는데 거의 골인 지점에 다다라서 갑자기 황영조가 나타나더니 일본 선수와 같이 달립니다. 황영조는 얼굴에다가 물을 뿌리면서 달리는데 옆에 보니까 일본 선수가 뛰는데 굉장히 잘 뜁니다. 이길 수 있을까? 생각하는데 마의 언덕길, 마지막 언덕길을 올라가면서 그때 황영조 선수가 나중에 인터뷰하는 걸 들었는데, 저 언덕길에서 승부를 내리라 하고 그 언덕길을 달려 올라가는데 뒤에 이제 일본 선수를 따돌리고 멀찌감치 몬주익 경기자 1992년 바르셀로나 운동 그 올림픽에서 1등으로 골이 날 때 감격스러웠습니다. 처음부터 1등으로 달리다가 골이 냈다면 그런 어려움이 없었을 텐데, 뒤에 쳐져 있다가 앞에 나와서 그것도 일본 선수를 따돌렸을 때 나도 한국인이구나, 일본 선수를 따돌리는 걸 보니까 신이 나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 환호했던 기억이 납니다. 더 대단한 건 이 올림픽 마라톤에서 세계를 제패한 동양인이 2사람밖에 없었는데, 그 2사람 중에 한 사람이 송기정 선수이고 또 한 사람이 황영조 선수라고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러니 지금도 이 역전승의 그 기쁨을 우리에게 안겨준
황영조 선수는 우리 기억 속에 남아있고 그가 앞에 나타날 때마다 환호하게 됩니다. 또 한 사람은 누굽니까? 안씨입니다. 안정환 선수입니다. 이것은 16강에서 이탈리아하고 경기를 할 때 처음에 1대0으로 지고 있다가 나중에 1대1로 됐는데 마지막 한 골을 이 안정환 선수가 헤딩으로 넣는 장면입니다. 이때 이 골로 인해서 안정환 선수는 일약 스타가 되었고 우리들에게 큰 기쁨으로 우리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에게 환호를 주었던 선수입니다. 아마 그래서 지금도 안정환 선수가 텔레비전에 많이 등장하고 우리 가운데 기쁨을 주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생각하지 못했던 역전승, 역전골 참 우리들에게 많은 기쁨을 줍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도 역전승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에서 여러분의 인생에서 우리 하나님이 역전하게 하신다.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고 내가 지금 어려운 환경 속에 있고 내가 근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의 인생에 나의 삶에 나의 건강한 그 신체에 하나님이 역전하게 하신다. 아픔 속에 있지만 내가 힘든 가운데 있지만 역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신앙생활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에스더서 4장 3절에 보니까 왕의 명령이 담긴 칙령이 도착한 지역마다 유다 사람들은 금식하고 울며 통곡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베옷을 입고 채를 뒤집어 썼습니다. 지금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채를 뒤집어 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채는 어느 때 뒤집어 쓰냐면 아주 위기에 처할 때 아니면 회개해야 될 때 이 채를 뒤집어 씁니다. 그래서 사순절 시작하는 첫날을 채의 수요일이라고 합니다. 그 영어로는 애쉬 웬즈데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채를 뿌리고 우리가 티끌마저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채를 뿌리는 것입니다. 베옷을 입고 채를 뒤집어 썼다. 지금 이 에스더가 있는 지역에 위기가 왔습니다. 에스더는 유대인인데 이 유대인들을 말살하려는 모두 다 죽여버리려고 하는 한 사람 그 높은 사람의 관계 때문에 유대인에게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왕의 칙령이 떨어졌습니다. 유대인은 모두 다 죽여라 라는 칙령입니다. 그 칙령을 끄집어낸 사람은 하만이라는 아주 악한 사람입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마자 모든 지역에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마다 유대 사람들이 이제 모두 다 죽게 됐으니까 금식을 했습니다. 울며 통곡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금식하지 말라 그래도 가정의 어려움이라든가 나의 모든 하는 일에 어려움이 있을 때는 먹지 않게 되지 않겠습니까? 간절히 바라지 않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이 금식에 동참하고 베옷을 입고 사람이 떠날 때나 입는 베옷을 이제 죽게 되었으니까 베옷을 입고 그리고 채를 뒤집어 썼습니다. 아주 위기가 유대 백성들에게 미쳐왔습니다. 이대로 가면 모두 다 죽을 듯합니다. 여러분 이대로 끝난다면은 뭐 믿음이 있겠고 기쁨이 있겠습니까? 반전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 역전승의 묘미를 주는 축구 경기와 그 다음에 마라톤 경기처럼 우리 하나님 역전승을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에스더와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죄의 이름을 생각해서라도 부르짖는 사람들을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는 기도를 우리 하나님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4장 4절에 보니까 에스더의 하녀들과 내시들이 와서 모르드게의 일회관에 전하자 에스더는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에스더는 그에게 베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으라고 옷을 보냈지만 모르드게는 그 옷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 일이 왜 발생됐냐면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문 앞에 있는데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모든 사람이 하만이 지나갈 때는 인사를 해야 됩니다. 고개를 숙여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외에 나는 그 어떤 사람에게도 고개를 숙일 수가 없다. 이 모르드게는 생각을 하고 하만이 지나갈 때도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만이 그를 유심히 봤던 것입니다. 자기가 지나갈 때마다 고개를 숙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유대인이고 저 사람이 섬기는 하나님 내가 다 없애리라. 이 하만이 생각하고 모든 사람을 다 죽이라는 그 왕을 깨워서 명령을 내보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죽게 되었으니까 모르드게는 너무나 괴로워서 이제 금식을 하며 이 베옷을 입게 된 것입니다. 이 사정을 모르드게와 떨어져 있는 왕궁의 왕비가 된 이 에스더는 알 턱이 없지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왜 베옷을 입고 있는지, 왜 저렇게 죄를 뒤집어 쓰고 있는지 사람을 보내서 그에게 베옷을 입고 다른 옷을 입으라고 좋은 옷을 꾸며서 이 베옷보단 좋은 옷을 입으세요 라고 보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는 그 옷을 받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안위보다도 백성의 안위를 생각했고 하나님의 이름이 무시당하고 이제 없어지는데 그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그는 결단하며 이 옷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에스더는 자기 시중을 드는 왕의 내시 하닥을 불러다가 모르드게가 무슨 일로 괴로워하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알아오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이래서 모르드게가 이런 일 때문에 내가 지금 베옷을 입었다 얘기하고 이 에스더가 지금 이때 우리 백성을 위해서 왕에게 나가서 이 우리 민족이 처한 정말 힘든 이 상황을 얘기해야 된다라고 이 에스더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가정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어떡합니까? 혼자서 마음 끙끙 앓지 마시고 옆 사람들에게 알리시기 바랍니다. 나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어. 특별히 이 기도하는 사람에게 알리시기 바랍니다. 기도 좀 해주세요. 아마 그러면 저를 찾아오실 거예요.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지금 이 에스더에게 당신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지금 왕비이니까 황후이니까 당신이 이때 당신이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거기에 세워졌는지 모르니까 가셔야 됩니다. 가야 됩니다. 그랬더니 에스더가 내가 미안하지만 왕에게 부름받은 지 30일이 지났어요. 왕에게는 함부로 나아가면 안 됩니다. 뜰만 가도 죽습니다. 왕을 보호하려고 그런 법을 만들었겠죠. 왕이 부르지도 않은데 가면은 난 죽습니다. 이렇게 지금 에스더가 이 모르드게가 가서 우리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왕에게 당신이 가야 됩니다 라고 할 때 내가 30일이 지났으니 이런 얘기는 난 못 갑니다 이런 말이에요. 나는 갈 수가 없습니다. 내 생명이 중요한데 어떻게 갔다가 잘못하면 죽는데 라고 그는 말했던 것입니다.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다 죽어도 당신은 살아있을지 모르겠다.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여러분 이 모르드게의 신앙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내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하게 하실 거다. 구원하시는 일을 하게 할 거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다. 못할 게 없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그거 아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냥 내가 그 어저께 오늘 이렇게 생각이 변하는 나와 다르고, 하나님은 한번 결심하셨다면 주관하시고 100세의 아들을 낳게 가능하게 아브라함의 그 사라의 태를 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 하나님이다. 그러니 당신이 이걸 감당하지 않으면 하나님 다른 사람 세울 거다. 그러면 너의 집은 택감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건 죽음이다. 내가 황후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영적인 말을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말을 전했을 때 받아들이는 사람은 은혜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민감하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에스더가 어떻게 했을까요? 이 모르드게의 말을 어떻게 들었을까요?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4장 15절에 이렇게 회답하였다고 나와 있는데요.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이 에스더 4장 16절에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글귀는 죽으면 죽으리이다.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내가 왕 앞에 나갈 때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지금 나가는데 내가 각오하고 갑니다. 결단합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여러분 죽겠다고 덤비는 사람한테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일 무섭습니다. 여러분 제가 초등학교 때 쬐그만 애들이 큰 애들하고 싸우는데 죽겠다고 덤비니까 큰 애가 감당 못하더라고요. 금식을 했습니다. 여러분 금식 자주 하진 마셔도 결단하실 땐 금식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끼 금식, 두 끼 금식, 하루 금식은 해봤지만 3일 금식을 처음 한 게 직장에 교목으로 들어갔을 때입니다. 교목으로 들어갔는데 여름에 방학이 돼서 수련회를 하는 겁니다. 일주일 가서 수련회를 하는데 선생님들이 그때 이제 전도사 때인데 전사님도 같이 가셔야 돼요. 그래요.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같이 갔는데 어떤 분이 전도사님 아시죠? 이 수련회는 다 먹는 수련회가 아니라 금식하는 수련회예요. 아이고 큰일 났어요. 그래서 집에서 떠날 때 수련회 날짜가 돼가지고 단단히 마음을 먹고 금식하리라 생각하고 간 거예요. 그 중에 3일을 금식을 한다는 거예요. 그분 말씀이. 갔는데 3일이 금식이 아니라 이상하게 먹을 걸 잔뜩 갖고 왔어요. 그냥 굉장히 많이 갖고 왔어요. 그냥 진짜 사람들마다 다 들고 갈 정도로 들고 왔어요. 그래서 3일이 끝난 다음에 먹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죠. 알고 봤더니 첫날부터 금식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신난다. 금식 안 해도 되겠네. 그랬더니 저한테 금식이라고 알려준 분이 자기가 금식하기로 작정하고 혼자 금식하기 힘드니까 다른 사람을 끄집어낸 게 저예요. 작전을 세운 거예요. 그러더니 저한테 전도사님 우리는 처음부터 금식하려고 마음 먹고 왔으니까 우린 3일을 금식합시다. 여러분 처음 교목으로 시작해서 평신도가 금식하자 그러는데 전도사가 혼자 하세요.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같이 합시다. 그리고 금식을 시작했는데 하루는 견딜만 하던데 이틀부터 참 힘들더라고요. 더 힘들었던 건 금식은 여러분 같이 해야 됩니다. 옆에 있는 분이 같이 기도해 줘야 되고 어려운 일 있을 때 같이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다른 분들이 우리 둘은 금식하는데 가서 밥을 먹고 오셔가지고 그 기도원에서 밥맛이 참 좋다고 끝나고 나서 올 때
전부 누룽지를 하나씩 갖고 오는 거예요. 누룽지를 갖고 와서 제 코앞에다가 전도사님 참 맛있습니다. 아이고 그 다음 기는 또 뭘 갖고 오냐면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게 고추를 갖고 와고 이 고추 참 맛있어요. 그 중에 한 분이 나중에 교감 선생님 되시고 장로님이 되셨어요. 저를 만나면 번번이 얘기하세요. 목사님 제가요 그때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죄를 지었어요. 아 금식하는 분들한테 같이 금식해야 되는데 누룽지가 웬 말이며 고추가 웬 말이에요. 죄송해요. 여러분 금식할 때는 같이 금식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하나님께 바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죽으면 죽으리이다 결단을 한 겁니다. 저는 이번에 지방회장이 되었지만 제 마음속에 늘 두 가지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목사가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결단한 것 제가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겸손하겠습니다. 겸손하겠습니다. 그렇게 살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가 결단한 겁니다. 하나님이 저는 겸손하게 살려고 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로 만들겠습니다. 또 하나 결심한 게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좀 어렸을 때 많이 이렇게 말을 빨리 하다가 실수한 경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은 천천히 하겠습니다. 제 말이 혹시 천천히 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 먹은 것 잊지 마시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죽으면 죽으리다 하면서 모르드게에게 부탁을 했더니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백성들에게 다 유대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뭘 얘기했을까요? 같이 금식하자. 같이 기도하자. 같이 지금 민족의 지금 어려움을 만나서 풍전등화에 있으니까 기도하자. 기도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뭘 찾아보려고 하냐면은 성경을 아무데나 펴서 나오는 글자 한번 아무데나 펴보시기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경 펴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데나 나와도 글자가 있는지 제가 말하는 글자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무데나 아무 장이나 펴보세요. 아무 장이나 찾으셨습니까? 네. 아무 장이나 펴도 하나님. 저는 지금 시편을 딱 피니까 시편 135편 21절이 딱 눈에 보이네요. 예루살렘에 계시는 여호와는 시온에서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할렐루야. 여호와가 하나님이시죠? 또 이쪽을 한번 쫙 펴볼게요. 빌립보서 1장 2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어디를 펴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어디를 펴도 성경은 나옵니다. 그러면 이 성경은 누구에게 집중이 된 거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을 알리기 위해서 성경이 쓰여진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런데요, 어디를 펴도 하나님이라는 글자가 나오지 않는 66권 성경 중에 한 곳이 있습니다. 어디를 펴도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 여호와 어디를 펴도 나오지 않습니다. 어딜까요? 에스더서입니다. 오늘 에스더서를 한번 펴보세요. 에스더서 이렇게 펴보세요. 제가 에스더서를 딱 펴가지고 이렇게 6장, 7장, 8장을 보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 말이 없네요. 그럼 예수님이란 말이 있나? 무슨 성경에 예수님이란 말도 하나님이란 말도 없지? 아니 에스더서가 몇 장까지 있습니까? 9장, 10장까지 있는데 끝에 가면 나올까요? 끝에도 없네요.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글자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에스더서에 없으니까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 없으신 겁니까? 우리 인생에 꼭 이와 같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옆에 안 계신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난 이렇게 고통당하는데 나 왜 이렇게 구렁텅이로 몰아넣고 하나님이라는 이름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까? 이렇게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 이렇게 왜 어려운 일만 계속되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거예요? 어디 계세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에스더서에 하나님의 이름이 없지만 하나님을 믿고 움직이는 사람이 에스더서에 나옵니다. 금식하는 사람, 베옷을 입는 사람,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사람,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나님 앞에 바라며 기도하는 사람, 에스더서에 나옵니다. 행동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행동하는 신앙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함께 하십니다. 나에게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굳건히 하나님을 붙잡고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잡고 내가 일을 하리라. 아멘. 저는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붙잡고 교회 개척을 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의 권능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성령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내 생각을 하면 안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모든 일들을 감당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더불어 하는 거지 내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이 날 붙잡아 주신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건강을 살피신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가정을 살피신다. 아멘. 성경을 펴도 하나님 글자가 하나도 없지만 에스더서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에스더서입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에스더서입니다. 그래서 한때 하나님의 이름이 없다고 해서 에스더서가 정경에 들어가지 않은 때도 빼앗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감동이 넘치는 성경입니다. 왕의 직서 내용이 다시 나왔습니다.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역전에 하나님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모든 성에서 유다 사람들은 모여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권리를 허락한다. 왕의 칙령이 내려졌습니다. 만약 어떤 민족이나 지역이 유다 사람들을 친다면 그들을 멸망시키고 죽이고 여자와 어린아이와 함께 그 군대를 섬멸시키고 그들의 재산을 약탈해도 된다. 아까 이 일을 꾸민 사람, 악한 내용을 꾸민 사람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하만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만은 너무나 이 모르드게가 미워가지고 내가 저를 죽이리라 하고 자기 집 마당에다가 십자가를 세워놓고 거기에 매달아 죽이리라 그랬습니다. 그 자기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매달은 그 십자가에 누가 달렸겠습니까? 아이고, 자기가 달렸습니다. 여러분, 악한 일을 꾸미는 자는 악한 일과 함께 멸망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고 끝까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멘.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 우리 믿는 자들을 지켜주십니다. 성경의 요한계시록 보면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다 처리해 주십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므로 승리를 바라보고 가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십니다. 잘되게 해주십니다.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나와 내가 이 일을 마칠 때까지 함께 해주실 줄 믿노라. 선한 일 누가 시작했다고요? 우리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한다고 결심했을 때 이미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와 동행하여 주십니다. 좋은 일 하기로 결심하셨다면 이거 내가 이거 좋은 일을 하겠다고 결심한 게 내 생각이 아닌데 이게 어떻게 내 안에 들어왔지?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마치신다. 이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역전하시는 하나님이신 이유가 뭘까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그분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시편 121편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그분이 우리와 동행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하나님을 믿고 내가 할 일이 무엇일까요?
저는요, 요즘에 지금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린 책 있죠? 예, 그 책에 내가 만일 인생을 다시 산다면, 뭐 인생이 두 번 있다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또 다시 한번 인생을 산다면 이렇게 살아봐야 되겠다 하고 김혜남 씨라는 정신과 의사입니다. 이분이 책을 썼어요. 그 책을 읽다 보니까 이 결심이 우리가 어떻게 살까 하는 결심을 이분 말씀을 가지고 한번 해보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침에 말씀을 부를 때 그분 말씀이 쫙 있는데요. 그 말씀 중에 제목은 제가 정하는 거예요. 그 책에는 아무리 돌아봐도 제목이 없습니다. 그 제목을 이번에는 나의 몫이라는 제목으로, 내 몫이 뭘까 이렇게 그 내용을 읽으면서 제가 타이틀로 잡았는데요. 우리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걸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 같아요. 이 길이 맞을까? 저 길이 맞을까? 우리는 늘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된다. 그렇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어떤 길로 가는 게 맞을지는 모르지만 걸어간 길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은 나의 몫이다.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내가 이걸 감당하겠다는 것도 에스더의 몫입니다. 배우자를 찾는다고 했을 때 그가 나와 맞을지는 누구도 모르는 거다. 살아보고 배우자 택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연애할 때는 괜찮았는데 막상 결혼하고 보니 안 맞을 수도 있다. 그럼에도 배우자를 내 남편 혹은 내 아내로 만들어가는 것은 내 몫이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배우자를 기뻐하십시오. 아멘. 기뻐하십시오. 아멘. 아무리 나를 못 살게 굴어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배우자다. 이 내 몫이야. 아멘. 생각하시고 바꾸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바꾸십시오. 남편 바꾸려고 하다가 지치지 말고 여러분 자신을 맞추십시오. 아멘. 물론 선택한 길이 틀릴 수도 있고 최선을 다했는데도 낭떠러지에 도착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게 두려워 한 발짝도 떼지 않으면 영영 아무 데도 못 가게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 어려운 위기를 맞았을 때 배움만 있고 낙심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아뢰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행동으로 나선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가 한 말을 한 구절을 기억하면서 제가 인생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합니다.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기 때문에 역사학자구나. 뭐라고 이분이 그러셨냐면요. 역사는 한 걸음 한 걸음 앞을 향해서 걸어나가는 사람의 것이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멈추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한 걸음 딛는 거죠. 한 걸음 딛는 게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걸음 딛으십시오. 양보하는 한 걸음, 희생의 한 걸음, 용서의 한 걸음 하십시오.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주님이 나를 용서했듯이 용서하십시오, 여러분. 아멘. 사랑하십시오. 아멘. 한 걸음 디딜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에스더서의 주인공이 누굴까요? 모르드게라고 썼습니다. 어떤 사람은 에스더서니까 에스더가 주인공일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에스더도 주인공입니다. 그러나 저는 모르드게라고 생각합니다. 이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 구하고 그리고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는 이 에스더를 붙잡고 마음을 돌려놓고 기도하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결단하게 하고 왕 앞에 나가게 하는
모르드게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겠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오. 아멘. 이 모르드게는 민족적으로 죽음의 위기에 처해 있을 때 대성통곡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썼습니다. 에스더를 설득하며 왕에게 나갈 것을 요구했고 에스더를 통해 나라를 구했습니다. 민족을 구했습니다. 이 에스더를 통해 지금 우리의 교회를 구하는 일, 하나님이 이름이 계속되게 이 힘쓴 모르드게야말로 에스더의 주인공이고, 그가 에스더서의 하나님이란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을 붙잡고 일하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지난주 말씀을 준비할 때 이 찬송이 떠올랐습니다. 이 가사가 은혜를 저에게 주었습니다. 온 맘 다해라는 찬송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여러분이 힘들고 위로가 필요하고 낙심하고 좌절할 때 주님 앞에 내 마음을 쏟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응답해 주십니다. 모든 걸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 바라나이다. 주 바라나이다.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나 주님 믿은 지 얼마 안 됐지만 주님 앞에 나아싸우니 주님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구주고 온 세상을 지으셨다는데 내가 알기를 원합니다. 만나기를 원합니다. 제대로 믿어보기 원합니다.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뭘까? 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는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다. 나의 삶의 주인이시다. 나의 삶의 주인이 되게 해야 되겠다. 모든 일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따뜻한 손길이 나를 주관하시고 내 인생 위에 내가 가장 어려워할 때도, 내가 가장 낙심할 때에도 늘 지켜보고 계신다. 성도들의 싸움은 이기게 돼 있다. 어디서나 무엇을 하거나 어떤 하만이 내 인생에 나타나거나 주님이 처리해 주신다.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만을 바라보자.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을 잡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셨는데 주님 바라보고 승리한 길을 따라 나서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일어나셔서 조금 아까